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들 영원하시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얼굴 영광이
1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고 편히 주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느냐. 영생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귀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세계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주장하시고 그의 심령들이 하나님 이 시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남북 하나님 정상들이 주여 화해와 평화와 상생의 시대가 열어가기를 아버지 영원한 모든 백성들의 뜻을 저들이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여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남북 통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여 이 당대에 우리가 사는 날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한 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남북의 모든 아버지 형제와 부모 형제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함께 공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루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말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은 두 빚진 자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말고 지난 토요일은 형제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갔다가 생각지 않게 임진각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망원경으로 송악산을 바라보면서
이상 가족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들의 회담을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그리고 두 정상들의 손을 맞잡고 거니며 벤치에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울컥하고 두 정상들 다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기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멀고도 가까울 교류와 통일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몬이라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44절에서 46절 내용을 보아서 예수를 초청한 이유는 예수를 사랑해서도 존경해서도 아니라 그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두고 초청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태도에 대해서 39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가 호기심에 이끌려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 부를 만한 무엇인가 예수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예수와 같은 기분이 자기 식탁에 오면은 그러므로 해서 자기 명예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예수를 고소할 어떤 결점을 찾기에 자기 집에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시몬의 모든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예수께서 친히 죄인들의 친구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의 친구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모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에 만족한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신앙 자세와 한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초청한 시몬의 집에 들어온 예수께서 그의 집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여자가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돌발적인 사건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세상적인 어떠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인 누가도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는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서인지 예수께서 이 한 여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은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누가는 그와 다른 내용을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 시몬이란 이름이 흔해서인지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인해 자칫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직전에 유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그보다 훨씬 이전 갈릴리 2차 전도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의 사건 전개도 논쟁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친히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인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남녀 7세 부동석인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 향유를 붓고 그것도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릿돌로 닦은 이 놀라운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3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소리를 내고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39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선지자라면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예수께서 그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자가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며 또한 그와 같이 인정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비록 값비싼 향유이긴 하나 죄인인 신분으로 번 수입으로 구입했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저자 누가의 관심사는 메시아에 대한 한 여자의 헌신적인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육신의 같은 눈을 가졌지만은 보는 것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마태와 마가, 요한 세 복음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여자의 신앙과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면이 가장 부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어떤 방향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도 이 바리새인 시몬과 똑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 죄인인 여자는 당시 경건한 무리에 해당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우리가 살던 시대에도 동네 잔치가 배설되면 가난한 사람도 사방의 거린들도 와서 먹고 마시고 끼니를 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잔치가 배설되는 곳이면 남은 음식을 얻기에 어디나 찾아가는 이 유대 관습의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바리새인에 들어간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파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은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갑니다.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가장 그가 아끼던 향유를 들고 갔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이 살 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본문,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빚진 자의 비를 통한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교만을 자랑하고 죄인 여자를 멸시하인 바리새인 이 시몬과 같이
아니면 자신이 죄인됨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향유를 붓는 한 여자의 예수에 대한 대조적인 태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그렇습니다. 빚주는 사람이 그들의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 주었을 때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빚주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시므온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만찬 석상에서 한 대화로 단순한 수수께끼인 줄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 속에 배우는 분명 어떤 동기가 있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43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비유 중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죄인인 그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예수를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감사하지 않는 이 완악한 바리새인에게 그와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대조하면서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 행동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틴은 사막 지역으로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주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은 시몬은 예수를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상 심각한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직접적인 모욕으로 간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인생 파산 직전에 예수께 나온 여자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손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 환영한다는 의미로 입맞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지방은 자주 밤에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중동에 가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공손한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시몬은 직접 예수를 청하였지만 예수께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예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풍습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걸어온 손님을 이루하는 그 신선한 의미에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바른다는 것은 만찬에 들어가기 전 주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의 머리에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A조차도 베풀지 않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예수의 발에 아낌없이 옥합에 담긴 향유를 그 귀한 향기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푸는 일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릿돌로 닦았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여자에게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금까지의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빚진 자의 비유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많든 적든 간에 다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함으로써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의 선포로 인간들의 죄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단지 회개하고 안 하고 차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인 시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말하여도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먼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했던 시몬은 아무런 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참사랑을 그러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청객인 이 여인은 예의 이상의 헌신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이처럼 귀한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는 것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기꺼이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가장 먼저 갖출 도리가 겸손입니다. 이처럼 한 여자는 예수와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놓고 헌신하며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됨을 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 대한 찬양도 감사도 봉사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 그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자와 시므온의 차이점입니다. 여자는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구원으로 나가는 지름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죄 용서 받음의 깊은 체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는 어떠한 뒤의 결과가 있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인생 파산 직전 절박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여자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7절에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 주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대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지만 단순하게 친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넘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바꿔주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 한 여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봉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여자로 하여금 헌신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고귀한 향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다 표시할 수 없었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여자에게 제3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예수께서 죄인에 대한 친구로서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 빚진 자의 행동을 대조하여 보면서 나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에 전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귀한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애물을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의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18년 우리 한 해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수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5월 1일은 안양노예 68회 정기 노예입니다. 좋은 안건들이 잘 보면은 채택되어서 이 노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한 번씩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늘속 교회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 이해와 이 나라와 그리고 이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화의와 평화와 상생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염원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